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선언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성도 여러분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냥 알다를 인포메이션으로, 지식으로, 정보로만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 알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야다죠. 알다라고 할 때 단지 정보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깊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여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아내를, 남편을 알죠. 친구니까 전화도 하고 나 그 사람 알아. 카톡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남편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깊이 알듯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깊이 알듯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를 알지 못해요.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지, 예수님 옛날부터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이지 하는 정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의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알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나를 알고 계신다. 바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것, 알미,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인격적인 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라. He is your life. 그는 내 생명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와 내가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저 겉으로만 알고 귀로 들어서만 알고 정보로만 알고 그런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알미, 영생을 가져다 준다.
저와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했으면, 기억해야 할 그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의 중심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성도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통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과 철학적이고 복잡한 신학적인 여러 논의를 다 안다 해도, 그 교리를 잘 알고 그 논의를 다 잘 안다 해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교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내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연인의 사진만 붙들고 초상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교리만 붙들고 있고 사진만 보고 있고 책만 보고 있다면,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인간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서로 마음을 열 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한 만남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하는데 만남이 피곤해요. 시간이 아까운 그런 만남이 있어요. 언제 끝나지? 그런 만남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신의 진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겉얘기만 하는 거죠. 자기 자랑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래서 겉은 번드르르한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네 하고 듣지만 참 피곤해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진심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만남을 즐기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런 사교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친구가 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위선적인 만남을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의 만남을 더 기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만남을 피곤해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마음을 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다 열어젖히셨잖아요.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내 보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이렇게까지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히셨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거짓되고 창피하고 죄된 마음을 예수께 열어젖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예수께 열어젖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예수께 활짝 열어젖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와 말씀과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생명력을 이어받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영생을 사후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영생, eternal life를 after life, 사후생으로 우리가 간혹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후생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오해해서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여기서는 세상을 따라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다가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을 자꾸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 그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대체 불교에 있어서의,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생명과 무엇이 다른가? 자꾸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의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알며 누리는 데서 나오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내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eternally, 그래서 영생이죠. afterlife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놀랍고도 풍성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여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한 부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뜻밖의 너무나 잘 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부자로 살다가 한국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때 이 여전도사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돈으로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걸 몰라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는 기도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사업은 오늘 내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정말 자주 했대요. 주님, 저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 전 지금 죽어도 좋다고. 사업이 다 망해서 어떻게 되든 사실 나는 상관없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아무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매일 4시간 5시간씩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돈이 결코 가져다 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남편은 밤 늦게 쓰러질 듯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 아내가 실성했나,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 천사처럼 밝고 항상 웃고 얼굴에 빛이 나서 뭐가 그렇게 도대체 기분이 좋으냐고, 우리 지금 다 망하게 됐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핀잔을 줘도 아내는 오히려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단칸방에서 다시 시작해도 돼요. 단칸방에서 다시 살아도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만났을 때에는 사업이 많이 회복된 상태 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새로운 삶, 영생의 기쁨,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도들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이터널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영생, 죽지 않고 삶을 그냥 쭉 100살, 1000살, 만년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이구나. 그냥 생명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것. 그래서 영생하면 시간적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생을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을 버텨낼 수 있는 생명력의 질적인 측면을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의 생명력은 모세의 시편에 따르면 70이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력은 70이여 건강하면 80, 90 요즘 이렇게 가죠. 그러나 그 시간의 대부분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한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 생명력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육신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우리의 생명력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요.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죄와 관계의 깨어짐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누리고 있는 생명력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다른 사람의 비판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력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이 인생 70, 80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이다. 우리 건전지 선전 보시면 keep going and going, 계속 가잖아요.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하기에 영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해요? 조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들,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릴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